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 처음에 그 표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던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 그 요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수아의 아버지. 눈. 같이 한번 따라. 눈의 아들 요수아. 눈의 아들 요수아. 그 다음에 눈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눈처럼 깨끗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김셀라. 셀라인데, 김셀라. 그 다음에 김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내 눈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 할렐루야! 한번 김셀라? 됐습니다. 자, 제목이 미래의 기억인데 미래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제가 과학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기억. 미래의 기억이 뭐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게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풀다가 어제 보고 있다가 안주가 보고 있다가 미래에 대한 미래의 기억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있고, 사실 미래의 기억을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별 결론을 못 내리는데 재밌는 주제이긴 한데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의 기억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기억을, 이거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죠? 기억이란 과거인데, 원래는. 미래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나님은 미래의 기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미래의 기억을 가질 수가 있죠. 과거만 기억이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미래의 기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70년 후에 멸망한다. 그러면, 자,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재 일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입니까? 장차 일어나죠. 그럼 그게 미래의 기억이에요. 솔로몬,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그걸 마음에 두었다면, 그는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기억이기도 하고, 현재의 기억이기도 하고, 미래의 기억, 동시적인 세 부분의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미래의 기억들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버렸습니다. 자,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쩌면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장차 어찌 될지,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떠합니까? 종말에 물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갔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만약에 마음에 기억되어져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때 말씀하신 이건가?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이미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들, 그 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래의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일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뭐가 하겠다. 육체에다 영을 부어주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겠다. 그럼 그게 무슨, 환상이 뭐고 예언이 뭐고 꿈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기억이에요. 요엘서 말씀 결국 뭐냐면 미래의 기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이잖아요. 꿈, 이상.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의 기억을 너한테 주겠다. 우리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적으로 미래에 있는 기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아브라함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도 1년 전에 오셔서 이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사라는 막 웃고 그랬죠. 어떻게 미래의 기억들을 1년 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그게 미래에 일어날, 정말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미래를 기억할 수 있는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N, 없음이죠. 없다는 말이고요. 지크로는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이 없다. 그러면, 자, 어떤 기억이 없냐면, 라리쇼님. 이게 뭐냐면은, 이제 리쇼니, 오랜 이전의 기억. 그럼 이전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기억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전의 기억이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버려서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보세요. 그렇다면 역시 배감, 역시. 그렇다면 역시 반복되는, 역시 뭐냐면 하론이 미래잖아요. 자, 하나님,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의, 그럼 뭘까요? 미래를 위해서도 발생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 자, 근데 미래를 위해, 미래에도 발생한다는 뭐가 발생할까요? 기억이 없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뭐뭐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는데 뭐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데 뭐뭐가 없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해줬는데 그 엄밀한 것을 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버렸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선포하고 또 사랑하고 이러면 잊어먹을 수 있는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강하게 지워졌어요. 그런 것은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거나 그 불순종을 어겼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부정하거나 부인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다. 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 기억이, 이제 다시는 미래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한테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라햄, 그게 뭘까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함께 동시에 기억하는 사람은, 자, 과거의 것을 계속 이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나에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있는 사람, 동시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면서 과거잖아요. 과거를 현재와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뭐냐면, 미래의 기억이, 그 기억들이 미래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네 기억대로 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다고 전도서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지금 해석했죠, 우리는? 개교적으로. 이전 세대의 기억됨이 없어지지 않은 세대도 그 세대를 관계 기억됨이 없어져. 세 번째는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기억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게 제가 해석했는 해석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게 해석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 해서 뭐가 문제된 거 없잖아요. 문법이나 뭐에 아무것도 어긋나는 게 없어. 저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경험하니까. 이런 훈련들을 받아보고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들을 제가 볼 때 엄청 많은, 일부러 이제 저는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뭐냐면 다 찾아보는 거예요. N에 대해서 지그러 다 찾아보는, 쫙쫙 찾아보면서 계속 꼼꼼하게 뭐 이것저것 다 용화식에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다 한참 방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딱 보는데 그냥 하나님 이건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서 이런 찾아보는 걸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보자마자 헤브리를 보는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물론 처음에 제가 지금 해석한 이런 의미로 완전히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엔 조금, 근데 감은 왔었어요. 아, 이런 느낌이다라는 감이 왔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놀랍다.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부르셨을 때, 그러면 그것이 단지 부르셨을 때 저를 부르시기 위한 말씀.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게 응답받았던 말씀, 아가서 말씀이라고 했죠.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너 내게 부르지라 말씀이라고 했죠.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신 거냐? 그때도 필요해 주셨죠. 근데 그것이 나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또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님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쭉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왜 생각이 나게 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 때문에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힘들었다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힘들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도 그것이 기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내가 지혜를 유산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40년의 시간 동안에 불평어망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시간.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마라.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난날 힘들던 모든 것들도 드라마 다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잊어먹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지옥 가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광야생활은 죽었다고 했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잊혀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너는 지옥 가면서 내가 했던 일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왜 필요하노?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은 장차 앞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또
신기루 같은 거죠. 신기루가 저쪽에 있으면, 보이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저기 보이면 이제 가짜 인사가 보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하시면 이게 과연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또 고난주에 내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지만 그걸 딱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것이 불현듯 나에서 일어나서 이때를 위해서 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릴 때 요거 바가지 꿈 한 번 잘못 깨가지고 요걸 바가지 먹고 꿈 한 번 잘못 꾸는 바람에 형들한테 발려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꿈을 발설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게 과거의 꿈이었습니까?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미래의 꿈. 정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한 가지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제가 사역지를 이제 목요일에 사역이셨지만 이제 사역지를 찾아보려고 어떤 여러 교회에 이어서 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목요일에서 내가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섬기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번 11월 되면은 제가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지를 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사를 이제 아버지 그것도 저는 뭐 우리 아버지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가 아는 장로를 통해서 소개시켜줘서 이제 그 교회 설교를 갔어요. 그때 이제 설교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엄청 힘들었지만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꿈대로 되어졌다. Dreams come true. 그래서 자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막 이제 애들한테 근데 너무 설교 짧아가지고 8분밖에 못했어. 집에서 천천히 하니까 한 20분 됐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 정장하니까 진짜 빨리 읽어가지고 8분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목사님 보고 있는데 다들 하는 내용은 참 좋으나 그거 참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래서 정말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 전달하는 방식은 지금도 문제가 있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요. 그때 떨어졌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늘에 떨어뜨리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있었으면 저는 사용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대신에 누군가 들어가는데요. 그분이 힘들어졌어요. 교회가 짜게지는 바람에 이쪽도 못 가고 그분 저쪽 헤매다가 약간 얼핏 들어보니까 그 사역을 어떻게 좀 엄청 자기 잘못도 아닌데 교회가 짜게지는 바람에 어느 쪽에 속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사님이 헤매시다가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었으면 아주 처음부터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데 하겠다고 기도했고 내가 모교에 이제 사역하게 하셔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 지금 돌아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천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역 세계가 뭔지 어떤지 잘 몰라요. 아니, 오직 하나님이 가라에서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1년 동안 교사로 있으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안 써준다는 거예요. 일을 누가 써준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무슨 경력이 있고 이러겠냐는 왜 내가 성가 때도 오래 했고 교사 오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경력 그거 아니 내가 중학교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선배 중에 이제 제 빠른 형은 개척교회 가서 이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를 쌓는 거죠. 이제 전사 격려를 쌓으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제
사역자를 경력을 접고 오는데, 이제 저희 때가, 사람들을 점점 많이 뽑기 시작할 때, 목회자 인기가 굉장히 높은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서울대 나와서 가장 출세하는 방법은 목사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는 진짜 경쟁률이, 3대1 정도예요. 신대원 경쟁률이. 3대1인데 그게 숫자가 800명 뽑는 3대1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MDB에는 한 200명밖에 안 뽑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경쟁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이제 교수 쳐보면 서울대 출신 진짜 많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래 이상한 게 애가 서울대야. 그래서 서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상경을 봤을 때는 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이런 연고대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안 볼 걸, 교수처럼 안 볼 걸, 봐가지고 괜히 이제 주눅이 들고 조금 힘들었어요. 도생할 때. 그럼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서울대 출신들이야. 이제 오라 그러겠죠. 이제 근데 저는 제일 애중간해요. 이제 말할 때냐면 지방대가 가장 애중간하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좀 애중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했어요. 진짜 좀 애중간했어요. 뭐랄까 진짜 경험이 일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버지가 소개시켜줬지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8분이 될 줄 몰랐고 근데 이게 늘까요? 몇 번에 맨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거예요. 설교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사역자를 택해가지고 설교할 기회를 자꾸 얻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진짜 뻔했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역자와 이제 결혼 문제로 결혼할 때 하나님이 딱 그때 이제 3개월 작정해서 3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월 되어 왔는데 3개월 마지막에 그때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나 사역 주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이 선설교를 처음으로 갖고 탈락. 난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해가지고 아무래도 근데 아버지 백도 안 되더라고. 탈락. 하나님이 막으시고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는데 이제 약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일을 짜라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저는 전혀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이 바로 전화 와서 임명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 유정반 전도사님이 나가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임명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는 그거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나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갔으면 박살나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웃 교회라서. 아버지도 거기 잘 하시니까 이야기하죠. 박살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막으셨구나. 나는 그때 엄청 사역지로서 석 달 동안 3시간 작정하고 미친 듯이 힘들었지만 기도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석 달 준비했을 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 네 모교에서 사역할 거고 그 다음에 마누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딴 데서 굴러 들어온 돌이었는데 이제 청년 들어와서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데 이제 볼링장에 가면 자기 이제 언니랑 한 번씩 볼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딱 이야기해요. 이게 뭐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참 희한한 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저희 외사촌이 있는데 걔가 이제 너 한 명 소개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군데?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연결을 보여준 거예요. 힘들어 보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넘겨주고, 받고, 이런 이제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주 회사손이 말하기를, 아, 내가 네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집사람인 거예요. 뭐 만나고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정말 희한했었어. 그리고 그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엄청 갑자기 성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그때 많이, 이제, 집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아주 총회장과 자신 목사님이, 이제 저 불러가 이력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이력서 장로님 좀 돌아라. 그래가지고, 이력서 왜? 근데, 여자 소개시켜 주려면 이력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 이력서까지 보고, 한 명은 소개시켜 준다고 약속했어요. 보더니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역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네? 근데 나는, 목사님 성격 알아가지고, 가기 싫어요. 마음 싫어요. 속으로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집사람 만나고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아, 잘 계셨냐면서, 이제 내가 소개해준 자매가, 이제 대학원, 논문 끝났고, 그래서 이제 만나보고 싶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딱 듣는데, 나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말할까? 그래도 만나볼까? 이렇게 하는 생각 들다가, 아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되게 죄송하다고. 지금 만난 사람이 있다니까, 또 목사님 되게 호탕하더라고요. 아, 축하한다고. 잘 만나라고. 지금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저는 보면은, 제가 그때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때 진짜로 철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계속 기도밖에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 동기들 보면 저보다 더 나은 분들도 사역지에서 엄청 고생한 분들 많아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것들. 물론 이제 아주 힘든 저기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힘들긴 힘들었어. 첫 사역지 배우고 이제 다 정말로 그냥 내가 진짜 철없던 게요.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진짜 순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순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다 교회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이제 엄청 사람이 다 파악 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희한하게요. 처음 연락 오는 데는 다 이상한 교회였어. 그런 사람들이 걸르고 걸른 교회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가고 싶은 다 그러잖아요. 그럼 걸르고 걸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빨리 연락 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들은 여러 받아가고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난 몰랐죠. 가는 곳마다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처음 연락을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힘들어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대가를 받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성현씨를 어쨌노?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함께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성실하고 잘 교회에 충성되고 있는데 나는 충성됐죠.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뒤들면서 좀 힘들게.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반항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하는데 보내고. 아니, 난 군대도 그랬고요. 뭐가 다 이상했어요. 군대도 딱 이렇게, 좀, 논산도 가던데, 딴 데 가가지고 가던데, 거기 가니까 또, 제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애들끼리. 말하는데, 훈련소 가면 애들끼리 어디 걸리면 큰일 난데 했거든. 근데, 몇 사단, 몇 년대 걸리면 죽는다. 딱 내가 와, 진짜, 딱 가자마자, 이제 고참들이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말이, 너는 무슨 죄를 지고 왔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 거야? 여기는 큰 죄를 지은 애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넌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 여기 왔어? 이러게. 진짜, 나는 뭐지? 나 죄 특별히 죄 안 줬는데. 이제 엄청,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정말 힘들었어요. 군대 사역지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는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었을 때, 난 저렇게 하기 싫다.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고 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나는가 돌아봤더니, 죽을 때가 됐나? 아니면 두 가지겠죠. 죽을 때가 됐든지, 처음이 생각나는 분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시네요.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도,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대를 많이 꼽아주셨습니다. 기도를 했고, 내가 진짜 멍청합니다. 그냥 저는 진짜, 제가 처절했거든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는 금사빠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금사빠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마음이, 이 충동, ADHD라서 제가 그렇지만, 충동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 더 심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게임 하잖아요. 완전 가요. 그러면, 이거 좀, 유난히 그날따라 게임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갑자기 좋아져요. 미쳐버리게. 이 도라이가, 이제, 근데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게임하다 보면, 얘가, 또 걔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미쳤나? 진짜 나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이제 보면서, 정말 내가 싫은 거야. 이게 뭐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 아무나 막 그런다. 내가, 기준이 없다, 내가 보니까. 이게, 그냥, 누구 만나다 보면, 좀 좋으면, 그냥 좋다, 나는. 그래서 이거는 큰일 났다,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다른 길은 모르겠지만, 사역자의 길로 가려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런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나한테 알게 해라. 그 성경 말씀에, 리브가, 하나님, 이삭이, 종이 리브가를 딱 보고, 맞다. 그러면 나도 그래야 된다. 아니면 나는 모른다. 천지 모르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진짜 진정이지. 나는 진짜 바보입니다. 그냥 정말 충동이 너무 강해서 진짜 바보 같았어. 근데 진짜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고, 기도를 작정하고 했을 때 들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그냥 계획해서 했다면 막 그냥 잊혀주는 일들이지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고요. 그때 이제 말씀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뼈죽이 뼈 살죽이 살이다도 말씀도 주셨고 그 집사람은 저는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들은 프로포즈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난 안 했다니까요. 뭐였냐면은 만나서 한 3번 정도 밥 먹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 난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말 안 한다겠습니까? 그 사람 입으로. 근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리 유저리 지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리 유저리 말하는데 내기에는 내가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주저리 유저리 말하는 건데 당신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면 그 말하는 건데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난 이렇게 들린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때 그때 삐삐잖아요. 삐삐 음성 메시지로 집어면서 남겼습니다. 그러더니 그거 듣더니 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자기가 저는 그날 물었대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제 내 입으로 그렇게 들었다는데 그럼 나도 그 사람 입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때마침 내가 그 삐삐 문자를 넣었더니 막 자기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듣게 하셨다. 그럼 나 한 게 없다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기술을 쓰거나 하얀 게 그냥 지발로 찾아오고 지발로. 지금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당당하니. 왜? 못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막 엄청 막 싸우다가도 좀 이상한 거는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붙여준 그거라, 이게 붙여준 거는 뗄 수가 없어요. 마치 곧 헤어질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땅만 같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사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죠, 저도. 그냥 집사람도 그때 결혼도 엄청 반대로 양쪽 심해가지고 있잖아. 결혼 못하고 했는데. 이제 뭐냐면, 제 집사람 외삼촌인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마음이 제가 집에서 마음이 좀 열리냐면, 처음에는 막 쫓아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도 아픈 상처가 있었어. 그 고모가 목사님 결혼했는데, 목사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인이 완전 목사, 기독교 진짜 싫어. 근데 여기다 목사 할 사람 데려왔어. 진짜 싫어. 나가!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서, 교회 언니 집에서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게 할 때 우리랑 친한 거예요. 외삼촌이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서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장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외삼촌한테. 그 집 어떠냐, 아무래도. 이제 우리를 잘 모르셔가지고, 외삼촌이, 아버님 유지다. 진짜 좋은 집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인이, 그런가? 마음이 좀 열렸다는 거죠. 하여튼 희한해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다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이제 근데, 쌍둥이도 결혼해야 되고, 꼬여가지고 돈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장인은, 이게 풀릴 기준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 없어도 결혼시키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만약 그래도 좋으면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진짜 웃겨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제 무슨 꿈을, 눈에서 눈곱쟁이가 막 다 나오고, 귀에서 깃밥이 막 다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야기 듣고, 이제 곧 해결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그 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인이 만나자고 가라. 하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은 이제 집사람을 좀 보니까 사람이 됐다면서. 온나?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집에서 삶을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는 것도 됩니다. 저도 진짜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결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이건 이제 준비하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 최근에 했냐면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그때 막 눈물이 기뻐, 제가 몇 년 전에, 1년, 2년 전인가? 기도하다가 한쪽 기법이 자꾸 나오는, 한쪽 기법만. 이게 뭘까? 또 그 다음에 이쪽 기법이 조금 나오고. 뭔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 그때 꿈꾸는 거 눈하고 막 귀하고 코하고 그거 우리 결혼 때문이 아니다 그거. 물론 작게는 그거 맞는데 그럼 이때를 위함인가? 이게 말하기를 그래 지금 이 문제다 이거 이런 문제를 네가 당신이 꿈꾼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100% 자기가 그게 나처럼 동의가 되진 않나 봐요. 왜냐하면 결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게 가정이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게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뭐 제가 이렇게 선포해야지 아마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딱 그래요. 보는 거 믿지 말고 듣는 거 믿지 말고 이제 코는 생기는 코를 지금 코가 간지러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코에 마귀가 자꾸 코로 하나님 말씀 반대로 코로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집 사람이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무슨 다시 한번 이 꿈을 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확 이렇게 한 번 더 꾸면은 이제 끝났다고 꿈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기도하든지 이걸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 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정말 힘든 그게 순탄치만은 않은 그러한 이 과정들이었는데 오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니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쫙쫙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미래의 기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눈을 씻어야 되고 우리 눈을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 맞아요. 왜냐하면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래서 가정제비 3년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은 영원한 가족을 만들려고 해요. 여자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가족 안에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표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가정도 가정이고 또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게 다 깨져야 되는 가정도 있는 깨져서 일부는 다르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온전하게 가정은 남기고 다음에 또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과 또 가족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점점 커져가고 이제 가족에서 민족이 되고 민족에서 그 야스릴 민족이라는 족속 민족이 되고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되고 또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게 작게는 그때 이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디아스포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지서 말씀 읽을 때마다 되게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네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며 네 딸들이 뭐 안겨서 딸은 하나밖에 없는데 딸들이라 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육적인 딸도 있고 영적인 딸도 있겠죠. 네 딸들이 뭐 안겨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거든. 그걸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먼저 알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말씀은 되게 은혜롭고 좋습니다. 너무 와닿는 게 많아. 진짜 이게 좀 웃기지만요. 이게 약간 오전에 국뽕해야겠지만 한 번씩은 이거 왜 나한테 자꾸 맞는 거지? 나 미쳤나? 나도 국뽕인가?
약간 내가 취했나? 약간 스스로에. 이런 걸 생각하거든.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이게 나한테 정식일 때도 부담스러워 싫은데, 근데 자꾸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부담도 스럽지만, 약간 그런 거죠. 성경이 나를 위해 써준다?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싫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약했다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나하고 맞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진짜인지도 이랬을 거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이 말도 그렇겠죠. 맨날 저한테 끼워 맞췄어요. 나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맞춰지는 거지.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먼저 오는 거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초를 치는 것 같아요. 마귀들이 와서 진짜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초를 다시 깔아버려요. 가짜들이 와서. 그래서 진짜가 올 때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혜사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예수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임하는 사람이지 임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예수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놈이든 나한테 그런 가면을 네 입에 씌우려고 하면 앞으로도 반드시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제가 좀 예상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신령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그래봐라 죽는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이렇게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외면하셨잖아요. 하나님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아껴두신 것을 부어주겠다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낌없이 다 마지막에 다 쏟아부어주겠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저한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알지만 그냥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눈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이사야 말씀을 좀 볼게요. 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9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는 우리가 전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통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쪽에는 야훼께서 우리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지금까지. 근데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왠지 자꾸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씀.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큰 빛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자꾸 크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계속 기도할 때마다 큰 빛을 보고 있습니다. 크다는 표현은 저는 빛이 가짜빛 말고 진짜 영원한 빛, 아버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걸 오늘 기도할 때 이제 그거를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오전에 땅 따먹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나 생각해 봤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이야기해야지만 그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2번 오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영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들이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럼 몸은 아니잖아. 몸은 아버지에게 오셔. 그럼 아버지에게 오실 때 우리 안에 몸, 속의 몸, 그때 한번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끝으로 우리 바깥의 몸을 창조하시려고 이제 완전 새 창조예요. 그렇게 오시는 뜻은 하나님의 그게 영원한 지혜로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가지고 오신다고. 이제 제가 땅 따먹게 될 때 좀 길쭉하게 저 영원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원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분리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져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쪽 편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끊겨진 거예요. 어느 쪽은 이제 왜냐하면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이제 영원한 땅과 영원한 시간이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올 때는 영원한 예수님 자체는 영원한 왜 제가 뭐냐면은 영원한 땅과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분의 한정에서 영원한 땅과 영원한 시간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땅과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땅과 같이 공존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이런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는 뭐냐면 자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영원한 것을 자꾸 쌓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아진 영원함들이 결국 뭐냐면 이들한테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쭉 온 거예요. 한쪽 편만. 그래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데려갔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끝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죽어서 어쨌든 죽은 거예요. 어쨌든 영원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이룰 때까지. 성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한쪽에 왔을 때는 여기 예수님처럼 영원한 것이 온 게 안 돼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함께 온 게 안 돼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잠깐. 그래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그냥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이게 쭉 한쪽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신과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두 개가 있죠. 21과 28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이 두 형태냐면은 이게 뭐냐면 처음에 올 때 점도 이제 이쪽에 있고 한쪽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끄트머리 붙어 있어요. 두 개 다 있는 것도 있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개 다 있죠. 뭐냐면 어디에 보면 라리쇼님 이게 두 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래전의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 오셔서 회개 한쪽이 회개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미래가 남았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억들, 오늘 이제 미래에 대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하나님 이미 알고 하시. 그러면 이게 미래에 대한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게 미래에 대한 기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양쪽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개 다 기억이 되는 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과거와 미래적인 기억인데 하나님은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잊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이거를 받았음에도 그걸 버렸다. 두 개를 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제가 하나님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무슨 상태냐면, 아직 좀 아파요. 그러면, 아직 저는 아직 쇼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직 쇼님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양쪽 다, 오늘 이제 하나님 기도할 때 보여준 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쪽 어깨가 있으면, 이렇게, 제 머리를 놔두고, 쭉 이렇게 온 거예요. 양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기도하는데 뭐냐면, 내 안에 있던 마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진공호흡기 땡기는 것처럼 쭉쭉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시면, 요 사이가 빙고, 땅 따먹기 할 때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못 빠져나. 갇혀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떤 진공청소기처럼 막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저 짝에 끝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문이 한쪽에 열려있어요. 이건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빨아들이면서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막 땡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안 나가려고 발을 벌어두세요. 지금 약간 말을 어눌하게 하죠. 이 말은 발버둥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땡기는 힘이 센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막 끌려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그냥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있다가 시간이 문제예요. 언젠간 다 끌려올라갈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빠지나면 어떻게 되냐고 설명하시면서 쭉 이제 이 빈 공간이 채워진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 됩니다. 이제 그러면 뭐랄까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늘 말하셨던 그 상태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림으로 약간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영원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거라든지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 기도할 때 오늘 보여주셨거든요. 아직까지 여기 이제 빈 공간은 이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아마 그게 내려올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김셀라. 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해요. 김셀라. 한 번 더 할까요? 김셀라. 야호야김. 셀라. 됐어. 됐어. 맨날 저는 이러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또 이유가 있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모르고 따라 하시면 그게 큰 순종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쟤들이 미쳤구나. 모르는 것도 막 따라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 시켰으면 안 할 거잖아요.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사야 61장도 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게 뭘까요? 오래 항폐했던 곳이 있고요. 옛적부터 무너진 곳 다시 일으킬 것이고. 오래 항폐했던 곳이 뭐냐?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정체되어 있던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것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옛적부터 무너진 것이 뭐냐? 선악과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해서 다시 일으킬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사울 왕처럼 사울이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한 때를 이야기했잖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 조급함들, 불안이 조급함을 도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릴 사람은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리라면 웨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앞으로 받을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데 내가 이 조그만 작은 시간을 하나님한테 못 드리면 좀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또 선악과를 먹어.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 막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자꾸 죽이세요. 우리한테 자꾸, 왜? 그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시간도, 공간도 필요 없어요. 마치 영원한 곳 같은데, 황량한 영원한 곳이에요. 왜요? 광야에서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다 똑같은데. 그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하나님은 왜 보냅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저도 요즘 무슨 날인지 오늘이 주일 같고 주일이 수요일 같고 막 진짜 헷갈립니다. 어제가 오늘이 잠도 몇 번 자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날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요? 날이 우리가 영원한 걸 받으면 영원할 때 여러분 오늘은 며칠 이렇게 끊고 하실까요? 영원한 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뭐야? 언제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 훈련시키고 있고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실 때 먹어야 돼요. 또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먹게 이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 때문에. 그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마귀가 꼬독여서 먹여가지고,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원히 죽지,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 먹으면, 그 이제 그 선악과는 아니에요. 애도 선악과가 아니고, 상징이고,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데, 그러면 시간의 문제는 징표가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가 그때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가 끝낸다라고 정말 처음 시작과 끝을, 그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엄밀한 뜻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종말 언제냐? 종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 하나님 종말의 시간들을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는 이미 그 종말의 시간과 나의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은밀하게 먼저 시작하십니다. 끝을. 나와 우리에게는 먼저 시작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에 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갭이 설명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이제 저한테 의미를 찾아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작점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그러면 이 종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엄밀한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 나한테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엄밀히 나한테 말씀하셨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엄밀히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그건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라고. 그래서 엄밀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시작도 엄밀한 뜻이고 그것도 나한테 엄밀한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언제 몇 월 며칠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이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과 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내일 이제 오늘이죠. 성찬식 하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 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과 월을 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월과 월을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11시부터 하나님이 넘어가서, 12시 넘어가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그날 달과 달을 이어버린다. 그럼 연은요? 연이라는 것은 이미 이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이어진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연을, 예수님의 세계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미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인 게 다 꾸며졌고요. 공간이 꾸며져야 돼요. 그럼 공간이 이어진다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부터. 그러면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넷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숫자를 미치고, 다섯이 하나 되고, 몇 사람까지 가요? 언제가 되면 시작할까? 그게 문제예요. 이제 작은 숫자에 하나 되면 시작이 있고, 큰 숫자에 하나 되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예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작은 숫자에 하나 되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전에도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몸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한 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교회와 영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까발리고 막,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람 같으면은, 뭐랄까, 좀 숨겨주고, 허물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되는 사람 같으면, 비밀이 없어야 돼. 그리고 뭐 방구 낀다고 또 이제 방구 뿡뿡 끼고 다니도 뭐 그다지 수치스럽지도 않고. 어차피 영혼이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북한을 이제 아담과 분리된 지 얼마 안 돼서 영혼이 한 번 된다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게 없었어. 근데 언제부터 부끄러운 게 생겼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서로 분리돼 버렸어. 왜? 이제 아담은 하와 탓을 하거든. 자, 그러면서 마귀가 한 몸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상태냐면 처음에 나누어졌던 그 한 몸으로 될 수 없는 상태로 마귀가 만들어.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지죠. 서로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족들한테는 어떤 가족도 막 이렇게 엄청 못 믿을 가족들이 있지만 근데 대부분이 가족들 어때요? 막 이렇게 말해요. 기대감이 서로 없어요. 왜? 그렇다는 나를 버릴 건가 말 건가? 어쩌겠노? 배째람! 저희 아들이 옛날에 자꾸 큰 소리 치는 게 몰라서 그래 다 엄청 모르는 뭐 큰 소리를 치고 몰라서 그래 또 저거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은 최소한도로 가족은 뭘 버릴 거라는 생각은 서로 하자. 근데 요즘은 버리죠. 이용해 먹고 가족은 한 몸이 되려면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최소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한 몸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비밀이 있다는 것은 다른데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꾸 숨기고 감추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한 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 그가 나고 내가 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말했잖아.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의미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에서 이웃까지 넘쳤어.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가 보면도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말씀하셨죠. 그때 보니까 제사장 아니더라고요. 그죠? 레위인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웃이던가요?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럼 늘 성전에 왔다 갔다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막 도망가버리고, 레위인도 지금 그 성전 예배 준비하러 간다고 도망가버리고, 정작 이웃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혈통이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누가 정말 이 사람 이웃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이웃이라면 최소한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이웃이 어떻게 하던가요? 돈을 씹으라고 돈을 안 받아요. 자기가 나중에 달라고 갚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 진짜 많아요. 이웃에 대한 말씀. 이웃은 이방인하고 다르게 대우하라고 하니 진짜 많이 말씀. 진짜 이웃이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몸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누구보다 나를, 우리를 괴롭혀. 우리 허물을 자꾸 드러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싶으면 찬양 부를 때 내가 노래를 좀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만약 한 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목사님이 박자 한번 떨어주는 거. 그럼 내가 박자 감각이 좋으니까 큰 소리 이렇게 불러. 내가 그러면 제가 주특기가 그잖아요. 딱 듣고 따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한 몸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살아온 대로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박자 떨어지면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한 몸이 될 마음이 있는 놈이에요. 일부러 엇박자 해가지고 막 틀리게 만들어. 갑자기 정신 사나운 사람한테. 이러면 내 허물을 자꾸 덜쳐내요. 일부러.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몸이 된 사람 맞아요?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골탕을 먹여요, 자꾸. 그러면 잘 할 줄 알면서 있잖아요. 기술이 좋으면서 조금씩 풀어요. 이게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이건 한 몸이 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재굽고 싶은 사람이죠. 그럼 생각해봐. 설교를 잘하면서 내 있을 때 정말 거지게 설교해요. 내 없을 때 설교를 잘해요. 자, 한 몸이 된 사람인 거 아닌가? 제가 말하는 것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 표현은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건 의미가 다른 문제예요. 다르게 봐야 될 부분, 관점에서. 그러면 이게 한 몸이 될 놈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나를 속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내 인생에 거지가 생각하나? 내만 없으면은, 그것도 내하고 쌍으로 없어져야 돼. 저랑 쌍으로 없어지면 설교를 진짜 유창해요. 왜 그랬죠?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지만 설교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는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잘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에 설교를 했던 경륜이에요. 저도 그나마 이제 오래 설교를 하니까, 뭐냐면 그나마 조금씩 말이 편해진 거예요. 이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일찍 어릴 때부터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어릴 뿐이지. 학교에서 발표하잖아, 학생들이. 그러면 발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근데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를 너무 잘하는데 여기서 개떡같이, 이거는 분명히 뭔가를 속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럼 이유가 뭘까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뭘까요? 없죠. 여러분, 사람이, 이거는 단순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발표를 못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능력이에요. 내용이 조금 나쁘면 노력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내가 조금 노력이 들어가면 내용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표현력은, 이거는 탑재된 거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죠, 밑으로는. 더 이상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교를 잘한다거나, 표현을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랄까요, 발표를 잘한다거나, 이거는 자기가 탑재해서 가진 능력이에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 능력이, 이거는 아주 고도의 뭐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래 숙련된 어떤 스킬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못하고 편차가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어눌하게 말하고, 말을 잘 못하고, 앞에서 이거는 속이는 거라니까. 원고를 안 보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원고를 보고 한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합당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을 버벅거리는데, 제가 어떤 애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전화기 눌러봐라. 가지고 통화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라. 딱 들어보고, 들어보니까 저는 걔가 원래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벅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만 말을 못하는 거였어. 걔하고 얘기할 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자, 이게 뭘까요? 왜 나한테는 말을 어버버벅 할까요? 진짜 말도 못하고 난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아. 얼마나 말을 스피커폰 해봐라. 내가 그날따라 얘 스피커폰 한번 해봐라. 들어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소리 있게. 이거는 훈련받은 애예요. 얘는 뭘까? 왜 얘한테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안 숨기고 나한테만 숨길까?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할까요? 허감이었다고요. 우리 정말 허감성이 살았다. 지금 신천지 단체자들이 이야기하고 들어보니, 정말 저는 내가 그동안에 그 영상을 보지 못했고, 저는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 보니까. 왜 나는 생고생을 했을까? 그 단체자들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지금 예측하고 딱 맞았어. 저는 진짜 쟤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문 앞에 나가면, 이 사람 느낌도 그렇고, 뭐랄까요. 그리고 내 동선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일부러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했다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왕눈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참, 이런 분들 잘 지어요. 왕눈이들이 딱 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백수들이 진짜 많나 봐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이제 인구를 봐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 이 거리가 이게 제가 이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말에요. 왜? 여기 직장인들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많네요. 근데 유독 어떤 저녁들은 유난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같은 놈이 왔다 갔다 하래요. 왜? 옷이 같거든. 옷 같은 옷 입은 놈이 왔다 갔다 그래요.
유난히 인구가 많이 유동 인구가 많다, 주말에. 이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같은 놈이 많다.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면서 어떤 놈들 우리 교회 문도 자꾸 짚고 가고, 만지고 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생각해요. 어떤 놈 우리 교회 손가락질하면서 가고. 이게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뭘까요? 제발 땅 밟히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라. 응? 땅 꺼진다. 땅 밟지 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들. 저주를 했다면, 이제 너희들 돌아갈 것이니까 기다려라. 아마 저주한다고 그랬겠죠. 땅 밟으면서. 너희끼리 그렇게 뭐 지켜주고, 엄청나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너희끼리 해라, 너희끼리. 왜 여호와가 지랄인데? 핍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저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내가 뭔 핍박하고 너희들이 핍박했지. 난 지금 개털 됐구만. 다 잃었다, 이거. 더 이런 거 없다, 이제. 뭘 노리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누가 오래 버틸까? 너가 좀 힘들지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애우를 기름 부었는데, 난 이상하게 애우가, 왜 지금 예통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 예후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에 씨를 담아야 했다. 아합한테, 협조하는 놈들, 모조리 다 죽였다. 성경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이 좀 의외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지만 또 시대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친구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공권력 너 되게 무서워하지 않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만 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로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시작이고 너희들이 했던 짓 있잖아. 옛날에는 말씀 가지고 장난쳤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이제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 영적인 사단의 목소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종교도 아니고 이제 사입집사님 짬뽕이 돼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왜 있는 것 같아? 너희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실 거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삼손을 있잖아요. 준비시켰어요. 나세린이에요. 하나님 미리 이건 과거의 기억이 미래의 기억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삼손을 잘 읽어보면 태어난 게 심상치가 않아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는 게 받쳐진 다스립니다.
태에서부터는 아니지만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이 가끔씩 있잖아요. 아주 어두울 때, 사사기 때죠. 어감이 아주 창궐할 때,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훗도 그렇고.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죠?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 돼지 꿀꿀이 돼지 에고로는 그냥 하루 푹 실어. 잘못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에훗이 한 80년 정도를 에훗 이후에 평안해져. 제 돼지 에고로는 죽인. 얼마나 뒤룩뒤룩 살찌웠으면 기름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려고. 과거의 기억은 미래의 기억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삼손 아세요? 그게 미래의 기억이기도 해요. 꼭 삼손도 아니더라도, 삼손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죠? 내 머리 깎아 민 빠진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민 빠진대. 하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도 속이고, 악랄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보여요. 만약 언약 깨뜨렸으면,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눈을 뽑혔다고 해서 못 보는 거 아닙니다. 삼손 눈을 뽑혔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타깝게 보시겠죠. 자기 죽음으로써 삼손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삼손처럼 쓰실 사람은 눈을 살려두시겠죠. 멀쩡하게. 눈에 왕눈이 돼가지고. 눈만 봐도 무섭겠죠. 왜? 삼손이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 영원한 땅과 영원한 시간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물리법칙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는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사람의 이슈거리가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때는 필요하실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 영원한 지혜의 법, 영원한 법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법도 다 넘어서는 말이죠. 동시적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영역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우리는 엄청 크지만.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누굴 시켜가지고 천사들을 시켜서 만드는 것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뜻으로 만드시겠다. 재창조는. 하나님이 재창조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내보내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맞이해야 될 새 신부를 아하수엘 왕이 왕후 아스디를 보내고 에스더를 맞았죠.
하만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엑소더스는 결국 뭐냐면 정말에도 이 과거의 기억이 현재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부역하는 하만 같은 놈들을 다 잡아서 장대에 매달고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신부를 맞이하겠죠.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맞이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기 민족 때문에 맞죠, 그죠? 자기 민족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 때문에 모세 보세요. 자기 동족 때문에 죽기를 각오했어. 다 버렸어. 이제 마저 똑같을 거예요, 마지막.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마지막.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지옥을, 불같은 시험, 그 다니엘 세 친구죠.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어. 오늘 갑자기 풀무불이 생각나고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누구 말이냐면 혼자 좋은 거 다 해라. 예, 혼자 좋은 거 다 하겠습니다. 그 풀무불에 살아남으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 풀무불 지금 저는 몸이 뜨겁습니다. 하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불태워졌을 때 이렇게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 속사람하고 다르지만 그 불태기 전에 얼마나 아마 저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이것보다 더 불타는 곳에 쳐넣었어요. 자기 육신이 불태워졌지만 마귀는 더 불타는 곳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한테도 이 지옥 같은 뜨거움을 저는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으니 맞선 봐야겠죠. 요즘 하나님이 제가 하는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저는 꼭 기억해라고 힘든 거예요. 왜? 곧 힘들지 않을 테니까. 왜? 이 말을 저 농담처럼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알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그리고 다시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 불탔는 그 시신이 불탔던 것을. 얼마나 인간들이랑 똑하면 그랬을까요? 신천지가 이제 교육장이 학장교회 불탄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인이 불태웠고, 그 다음에 그 징계 4년인가 받았다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안배장도 시킨대요. 교육장이. 저는 진짜 기가 막힌, 뭐냐면 지가 일반 교인들 애들 꼬셔가지고 진짜 데려갔는데 동거하고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자꾸 그걸 진짜 알린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임마 이게 지가 이제 데려온 여자를 죽여가지고 몰래 묻었다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끼리를 안 가봐요. 참 기가 막힌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건 한 몇 년 전이고 요즘은 아주 고도로 진화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면 걔네들은 수정하겠죠. 아주 이제 그런 엄난 애들이 많은 데 있을 거죠. 저들끼리 엄청나게 고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을 한다고. 이제 오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 자, 얼마나 거룩한 척 하는 집단인지 아세요? 저기 더러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울까? 따라가는 척 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 따라가는 게 진짜 같을까? 따라가는 척 하는 게 진짜 같을까? 네, 따라가는 척 하는 게 진짜 같을까? 여러분, 배우들이 진짜 같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진짜 같을까요? 전 배우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배우들처럼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모래시계 검사. 누군지 우리 이야기 듣죠. 홍준표예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 그게 상상이 돼요. 제가 모래시계가 맞지만, 최민수가, 최민수, 박상원. 아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기를 훨씬 진짜 같아요. 맞죠? 자, 저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과 친해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로 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가 더 진짜 같을까요? 맞춰주는 사람 진짜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기로도 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전 세력이 외식하는 놈들이 훨씬 더 잘해요. 척척하다. 그리고 훈련받은 애들이 더 잘해요. 진짜는 더 서툴러요. 그래도 가짜가 좋으시다면 가짜로 가세요. 가짜하고 영원토록 언젠가 가짜인 것을 드러나면 결국 가짜는요, 왜 가짜가 될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무슨 목적일까요? 글쎄요.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면 버리거나 때리겠죠.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는 어때요? 함께 힘든 것을 참아내고 가면,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진짜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들은 뭐예요? 그 어려운 순간을 지가 만든 거예요. 저들이 만든 함정을. 저는 솔로몬 말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너무너무 진리로 맞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뜻을 판 놈들은 지가 판 뜻에 걸리고, 올무를 판 자들은 올무에 지가 걸린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여먹기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속여먹도록 놔뒀습니까? 근데 희한한 사람도 있다는 걸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 백성들한테는 두려운 존재로, 바로한테는 엄청 위대한 존재로 보여요. 저는 그 말씀이 왠지 마음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솔직히 다 깨놓고 한번 봅시다. 출애굽 있잖아. 우리가 출애굽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이야기하죠.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출애굽을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자, 이거 모세가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 겁니까? 냉정하게. 애굽하고 싸운 게 모세가 혼자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같이 싸웠습니까? 혼자 싸웠다니까요. 그러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움이 됐습니까? 이거 냉정하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봐야죠. 왜? 이거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꼴납니다. 그렇다고 모세는 또 지가 집을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모세는 자각해야 돼요.
그 모세는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쓰임 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애굽에서 나오니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누구한테 돈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막 재물 막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아요. 마치 우리가 과거는 기억, 미혹, 과거는 미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한 거 있는 사람처럼 자꾸 미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서 모세가 단독으로 싸워서 그러면 자기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애굽에 갈 때 그죠? 늘 이 밟은 땅이 왜 이렇게 새롭고 좋으냐 40년 동안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솔직히 부끄럽잖아. 한 게 없잖아. 맞잖아. 저도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맞아. 혼자 싸워, 혼자 다 같이 싸워. 그리고 도움 됐냐, 방해는. 방해만 됐다니까요. 왜 맨날 모세 찾아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힘들게 하느냐? 아니, 도움이 됐다면,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는 똑같이 하나님 같이 만나자 그러면 네가 만나서 대신 만나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왜 니한테만 말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름 때문이죠. 왜? 얘들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자꾸 싸운다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니까.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애굽에 있을 때도 바로하고 안 싸우고 모세하고 싸우고 출애굽했을 때도 바로하고 안 싸우고 또 싸우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이제 그 뜻이 밝혀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뜻대로 돌려놓읍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음란한 자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만난 것은 음란한 여자가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 호세아 때문이라도 음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화를 끄그려요. 남들이 음란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뭐냐면 음란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짐을 대신 져서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것들에 하나님 대신 그들의 화를 끄어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이스라엘을 돌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끝인가? 자, 저는 이렇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따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야스리엘 족속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야스리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스리엘 이렇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있어요. 이제 영원한 지혜와 이렇게 하나님이 김세라도 그거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김세라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건 좀 그냥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어. 어쨌든. 자,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 있잖아요. 남들이 버린 것들 나한테 다 주십시오.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잃어버린 거 있으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속박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는 것들인데 내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경솔해서 가볍게 여기서 에서처럼 버린 것들 없습니까?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다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과거 것이면 이제 앞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미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힘을, 또 무슨 권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뜻에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싫어서 스스로 버린 것은 하나님께로 다, 저한테로 돌려주시고, 저한테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만약에 미혹되어서 속에서 빼앗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영원한 치의 법을 따라서 볼 때, 하나님의 인연을 선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뜻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버린 게 아니라 속아서 버리게 되어졌고, 빼앗겼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가, 영원한 지혜를 따른 그 질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지배당한 자들은 그 억눌린 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9년 만에 50년 되면 인연을 선포하라고 눈의 아들 요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죠. 하나님, 이제 영원한 인연을 선포해 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돌아갔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못 남기면 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빼앗아 훔쳐서 속여서 미혹시켜서 가져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비밀한 이들을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이 용납되어졌다면, 제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구하게 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구하게 하시는 분도 그 비밀한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내게 오늘도 기도할 때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긍휼히 계셔서.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미혹한 모든 것들,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서, 비밀한 뜻을 따라서 이제 그 뜻을 행하신 눈, 이야, 눈, 이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